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유다의 제9년 열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선 길을 따라 두단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유대가에서 시드기야에 도망하여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과 백성의 들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걷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리가 없는 인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유다의 제9년 열째 달입니다. 11년 넷째 달. 그러면 1년 반이죠. 1년 반 동안 포위가 되어 있다가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가 진흙탕 속에 빠졌다가 막 그러던 와중에 북쪽에서부터 몰려온 군대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군대로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증강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1년 반 정도 포위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함락,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어느 곳이든지 성이 이렇게 헐린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로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안 그래도 굶주리고 지쳐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죠. 뭐 군사적인 문제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병법의 길을 군사수가 10배가 돼야 성을 포위하고 함락한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옛날에 병자호란 때 이야기인데 남한산성 아시죠? 저기에 그때 이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한 13,000명 됩니다. 그리고 당시 남한산성을 포위했던 청나라 군대가 12만 8천 명입니다. 거의 10배죠.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보통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꼭 정의지법이 아니라 전쟁하는 사람들이 흔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공격하는 쪽은 수비하는 쪽이 3배는 돼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군사 상식입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제 뭐 첨단 무기로 싸우니까 그게 꼭 그리 중요한 게 아니지만 옛날 사람이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가를 일단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문제는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굶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배반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런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었는데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는 이 포위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안 해줍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이 말 그대로 열왕기는 역사 이야기를 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합니다. 하여튼 1년 반 동안 매우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을 말하고요. 성전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성전도 파괴된다더니 성전 이야기는
맨 뒤에 가면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에 보면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고, 이 시드기야가 죽을 때가 아니라 사로잡힐 때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성전 이야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예언은 성취된 겁니다. 짧죠. 1년 6개월이면 짧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사역한 게 몇십 년인데요. 3, 40년 정도 되는데 얼마나 이거는 짧은 동안의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그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안 들었어요.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이 이제 함락을 시킨 다음에 중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의 가운데 문이죠. 상당히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가운데 문이니까. 이 중문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고관들이 점령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좀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번역에는 보세요. 특히 세 사람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네르갈사레셀과 네르갈사레셀, 말 뜻이 네르갈이 왕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됐냐면, 보세요. 곧 네르갈사레셀과 두 줄 밑에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좀 거시기한데 무슨 말이냐면, 궁중장관이라는 말을 남막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나의 또 이름으로 볼 것이냐, 신분 또는 계급으로 볼 것이냐. 보세요. 네르갈살레스는 궁중장관이며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삼갈레부 있죠.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 내시장 살스김도 이 사람의 계급이 나와 있죠. 내시장이라고. 살스김은 내시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시장으로 번역된 게 원래 랍사리스 해가지고 사람 이름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으로요?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도대체?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건가요? 이게 우리 번역하고는 좀 달리 실제로 이 히브리어 예레미야를 보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그래요, 직급인지 계급이나 직급인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사람 이름하고 이 사람의 지위나 계급을 얘기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전부 다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지위나 계급도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3절은 3명인데 다른 번역에 따르면 5명이 6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궁중장관이란 말도 계급이 아니라 사람 이름으로 번역될 수 있고, 또 뭐 내시장이라는 것도 사람 이름으로 번역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네르갈 살레살, 삼갈레부, 살스김, 그 다음에 또 뭐 랍사리스, 람막 이렇게 되면 사람 수가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확장이 어렵습니다. 확장이 어려운데 계급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바벨론의 통치자들 중에서 여러 고관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누구 거라고요? 이제 바벨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왕은 어디 갔냐 하니까 4절부터 왕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 전에 여러 군사가 미리 도망을 갔고요. 왕이 이제 자기도 살겠다고 남아있는 군사가 몇하고 도망을 갔는데, 왕의 동산길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혹시 학원사님 가보셨어요? 네. 왕이 동산길이라. 생각해 볼 때 왕이 이렇게 산책하는 길이든지 아니면 궁 옆에 왕의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동산이 있긴 있었겠죠. 이름으로 봤을 때 주로 이제 어떤 정원처럼 이렇게 왕이 다니는 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경복궁에도 그런 데 있고 또 저기 청와대도 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산책하는 데 있잖아요. 아마 그런 데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샘문을 통해서 두 담이라고 그랬으니까 담장이 하나 있고 약간 이중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해서 아라바로 왔대요. 이 4절에 대한 설명이 제가 부족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거는 직접 봐야 이해가 될 문제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요. 요거 갔는데 어디냐면 아라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바는 아라비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요단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쪽이 동쪽 편이란 말이에요. 동쪽 편 이렇게. 왕의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 보십니다. 왜 아라바라는 지역이 요단 계곡 일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동쪽이구나. 아, 그러니까 동쪽에 이 틈새를 찾아가지고 좀 허술한 데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갔겠구나. 그리고 궁도 서쪽보다는 동쪽 편에 있으니까 이 군대는 북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포위가 됐지만 주로 북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쪽은 계곡이라 공격하기 어렵고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치고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북쪽에 벽이 헐렸을 것이고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위급하니까 왕궁이 저 남쪽에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북쪽하고 동쪽, 이렇게 동북쪽쯤에 왕궁이 있으니까 북쪽에서 오는 군대 알고 동쪽으로 이렇게 새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동산을 지나서 지대도 좀 높잖아요, 그죠? 동산을 지나서 계곡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괘씸하죠. 도망가다 잡히면 괘씸하죠. 제가 어릴 때 10살 때 추석이었습니다. 동네 형들하고 이제 밤에 폭죽 쌓고 노는데 저는 어리니까 형들을 쫓아다니는데 형들이 막 달려 도망을 가요. 그래서 못 모르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잡혔어요. 더 나이가 많은 형들한테. 알고 봤더니 우리 앞에 있는 형들이 추석 때 옛날에 날이 안 추우니까 마당에 평상에 추석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 집 밥상에다 폭죽을 던져버려가지고 밥상에서 퍽 터져버렸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먼저 도망간 큰 놈들은 도망가고 어린 우리만 잡혀가지고 그 집에 끌려가서 벌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화가 나고 쫓아와 잡으니까 뭐 잡히는 대로 그냥 잡아다가 뭐라 했던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어린애들 장난이고 군대가 와서 군인들 입장에서도 1년 반을 포위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년 반이지만 전체 유다를 멸망시키라고 와가지고 전쟁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나겠습니까? 좋게 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와서 항복하라 할 때 항복하면 됐을 것을 이것들을 고생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 왕을 보니까는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거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도망간 것처럼. 그러니까 잡아왔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시드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5절 보면 여리고 평원에서 잡았다 됐으니까요. 여리고 근처까지 도망을 갔었는데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마 땅 림나로 갔다 그랬어요. 림나, 리블라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는 저 이스라엘 위쪽으로 간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 쪽이죠. 한참 끌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휘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왕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왕이 그 막 칼싸움 하는데 직접 나오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휘를 하죠. 이제 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네 눈이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왕의 눈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너의 마지막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날이 온 겁니다. 차라리 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은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왕과 왕이 마주 본 거죠. 참 그 시기적으로
절묘합니다. 아까 그 병자호란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 가가지고 최후에는 항복을 하고 끌려 나왔잖아요. 어떻게인지 아시죠? 잠실주 있는 삼전도에서 절을 3번 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가 땅에 쿵쿵쿵 소리가 나게 3번씩 박았어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살았어요. 주여. 이 국민 입장에서 꽤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건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만났어요.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 그동안에 이 시드기야가 잘못한 것을 이제 벌을 내리죠. 첫째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였다. 그렇습니다. 담담하게 몇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겪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야기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였습니다. 역시 괴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고관들이 누굽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 써가지고 읽어줄 때 같이 듣지도 않냐고 옷을 찢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라. 기회가 있으면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죽는가 보세요. 이번에도 추석에 가니까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한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끔 진짜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왜 죽은 줄 알아. 그랬어요. 말 때문에 그래. 예. 말 때문에 죽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는 살리려고 또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서는 왜 죽은지 알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정말로 말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들을만 하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보다 자기들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해준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죽는다는 이 말의 끄트머리는 부정적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도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실제로 이게 최고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신학교 모교를 비판을 하는데 그럴만해요. 솔직히 그럴만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는 장신대가 아니라 망신대라고, 망하는 신학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요, 그 중에 최근에 어떤 한 교수님이 입 빠른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듣기에 제 판단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또 좀 그 판단 요소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 외치는 교수가 제가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아주 양심이 곱고 열심히 있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서 저 교수, 그 교수님보다 선배인 저 교수님이 지금 학생들을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아시죠? 교수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논문 지도를 받았던 교수님들이 전부
나름대로 이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교수들과는 반대편에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또는 거기서 또 좀 필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근데 해가 바뀔수록 사람이 느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도 아닌데. 교수들도 신앙생활 해야 이렇게 교회를 가야죠. 근데 이제 작은 교회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앞에 있으면 그 제자인 목사들이 사역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큰 교회 안 보이는데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면 뭐 그거는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대우를 잘 해주는 대형 교회로 몰린단 말이에요. 교회 정치력이 있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로 교수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알고 보니까 제가 신뢰했던 교수들이 그렇게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공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보다 한참 후배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입 바른 소리를 해요. 제자 입장에서 다 교수님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한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요,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적인 예로 지금 장신대 안에서 동성애 가지고 막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했죠, 말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교수 중에 한 사람도 언급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적으로. 몇 명인데 교수가. 총장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예요. 총장이. 한 말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쩐지.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그 교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라고. 신학교 망하고 있다고. 신학교 이거 교수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분은 교수 중에는 아직 지도자, 그러니까는 선배 축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말 조심하라는 거 아니요? 그건 해야 될 말이죠. 교수하고 교수 사이에서는 말 조심해, 누구 교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종들로서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선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을 서로 대할 때 무시한다거나 말을 아주 함부로 해버리는 경우에 하나님 듣고 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 고관들이 진짜 나라를 위했던 사람들인가요? 진짜 왕을 위했던 사람들인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아무리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내 먹을 거, 우리 집, 내 새끼들. 그 교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할 때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진짜 먹을 게 없을 때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감사하다 나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신자들이 먹을만 하고 그렇게 살만해졌으면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제, 그건 어릴 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쩌냐. 지금도 우리의 소원은 뭐냐. 저기 대치동 같은데 요즘에는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지만 소위 명문 학원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돈 좀 벌었고 거기에 집 하나 얻어가지고 내 애들 비싼 학원 보내서 이름 있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보내고 근사하게 준비해가지고 결혼 딱 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워냈다고, 우리 애가 어디 다닌다고.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도 그거 아니냐고. 누가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울고, 누가 정말 무너지 않은 교회를 해서 가슴 아팠냐.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똑같이 그게 삶의 목표 아니냐. 다만 하나님만 이용했을 뿐이지. 그게 된 사람 있고 안 된 사람 있어 차이지, 마음의 삶의 목표와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할 때는 전부 다 내 목구멍, 내 새끼, 우리 집, 그거 아니었냐. 이게 진짜 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관들이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말이라도 지금 우리 새끼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러면 취업도 못하고 우리 딸이 지금 다음 달에 날 받아놓고 시집 가려고 하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나는 손주도 못 보고 죽어? 우리 딸 시집도 못 가? 순전히 다 자기. 그거야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러면 기도하라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 소리만 듣기 싫다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학교에서 계급사회입니다. 교수들도. 근데 한참 후배 교수가 선배 교수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앞에 있는 같은 교수지만 나를 젊을 때 가르쳤던 교수가 이제 나이 든 교수고 나는 한참 후배 교수가 서 있는데 그런 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봤어요. 그 문제로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미리 봤어요. 근데 매우 일리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하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으나 다 끝난 건 아니므로 기회는 있습니다. 그랬어요. 6절 보세요. 늦었어요. 칼이 목 앞에 딱 들어와면 늦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자기 눈앞에서 아들도 죽고 고관들도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눈물 나는 눈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있는데 눈알을 빼버렸어요. 네 눈이 느부갓네살 왕을 눈과 눈으로 마주 볼 것이다. 이게 마지막 그 눈이 본 마지막 얼굴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사슬로 결박했답니다. 세상에 왕을 쇠사슬로 묶었대요. 지금도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수갑 채운 다음에 포승줄을 묶습니다. 줄로 묶는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눈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피가 질질 흐르는 이 눈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그 먼 길. 자, 이 와중에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헐어내고 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집이 다 불탔고 왜? 죄는 똑같으니까요. 난공불락의 석이 흘렸습니다. 즉 성의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성이란 건 벽이 세워졌을 때 성이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말하면 성벽이 흘렸단 말은 성의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영적인 창으로서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지위가 폐해진 것과 다름없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다시 돌이키고 하시지만 이들의 행실로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인데요.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 남은 백성들 잡아고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만한 잠재력, 능력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왔어요. 이제부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만한 사람도, 상황적인 조건도, 환경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말하면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된 영혼, 허물어진 육체,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부터는 차세가야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경.
교회가 절대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불어와서 불을 붙여주지 아니하면 불씨를 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남겨둬봐야 자기들 힘으로 뭐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뭘 가졌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 이런 꿈도 못 꾼 사람들. 바벨론이 남겨줬으니까 고맙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고맙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데 술 친구가 몇만 원 도와줬어요. 아 고맙다. 그들은 그 사람 종이에요. 바벨론 세워줘가지고. 물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의 결과 지들끼리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 땅을 보존하시려고 남겨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원수에게 나머지는 끌려가고 그 원수라고 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레미야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법을 지키시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법을 지킨 겁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희년이 되면 제 50년 희년이 되면 각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토지는 원래 소유주에게로 건물이 팔린 것은 몇 가지 예외상이 아니면 다시 본주인에게로. 그래서 경제적인 사람이 죄를 잘못 지으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인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다시 그거를 회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는 어제도 우리가 안식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경제구조에서는 6일 열심히 일하면 7일은 일 안 하고도 누구든지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본래는 그래요. 이게 삐뚤어지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책을 마련해 두셨는데 5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놨다고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죠. 안 지켜요. 근데 그걸 50년 만에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매 7년마다 토지 안식일을 줘가지고 토지가 안식할 때는 사람들도 종들도 좀 동안 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중간중간에 다시 체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죠. 7년마다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매 7일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매 7일마다 쉬면서 하나님 거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면은 진짜 산다. 이걸 가르쳐주는데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긴 안식일 수대로 1년이면 52일 정도 되죠. 52, 3일 되죠. 그 다음 모으니까 70년. 안식일만 계산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안 지킨 거야. 그러면 7일 중에 한 번이니까 70년, 7, 7년 49, 490년. 야, 500년 동안 너희는 안식일을 똑바로 안 지켰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가. 누가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안 쉰 그날 나는 내 법이니까 내가 쉬게 할 거야. 너희들 나와. 내 땅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내 백성들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 나와. 그래서 하나님 몰아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 주신 토지로 조상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 살고 종노릇 같은 동족끼리 종노릇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땅을 준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입 조심하고
일단은 마음 조심하고 제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확실히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마음이 안 그러면요, 복을 받아도 모르고 오는 복도 걷어차게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르다니까요. 정말로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전에 교회들이 또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양심적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전 정권은 옛날 정권까지 얘기할 거 없고 바로 앞에 정권은 너무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럼 지금 정권은요? 사람의 세운 왕조나 정권이 온전치 못하죠. 지금 정권은 아주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잘못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그 다음이 힘을 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의 정권의 위험함은 법률에 있습니다. 법 제정. 헌법이 바뀐다 그러죠. 87년부터 한번 바뀌었죠. 말 그대로 군사정권에서 민주화로 바뀔 때 헌법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헌법은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래서 아까 그 교수도 뭐라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헌법학자야.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을 보고 내가 전문가이지만은 관심 있는 영역이나 또는 눈에 띄는 부분 보면은 신문 몇 번 보면 할 말이 생기고 뉴스 몇 번 보면 그래도 사람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나눌 이야기가 있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우리도 할 이야기 있는 것처럼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헌법은 지금 바뀌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가치들을 가르치기가 어렵게 바뀔 위험이 큽니다. 헌법이 바뀌면 하위 법률이 바뀌는데 소위 차별금지법 같은 거, 성적 지향성 손대지 마라. 앞으로 동성애니 뭐니 뭐 가정에서 어찌하든지 이런 거 절대 설교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설교 누가 녹음해갖고 가면 끌려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 이후로 설교가 꼭 올라가고 보는 사람 있으면 바로 고발을 합니다. 일부러 교회 들어옵니다. 교회 올 것처럼. 그 다음에 손듭니다. 설교 시간에 손들어서 목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한 마디 딱 걸리면 녹음 갖고 와서 고발해버립니다. 법이 무서운 건데 여러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서로 약간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근데 법이 바뀌어버리면 법대로 하면 교회가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됩니다. 조세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세금 내라는 얘기죠. 저는 그건 오케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면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한참 됐어요. 십몇 년 됐어요. 근데 왜 못했냐? 세금 내면은 우리나라의 당시 말로 80%가 미자립 교회인데 그 미자립 교회 목사들은 국가에서 오히려 줘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받는 세금보다. 옛날에는 원호 대상자라고 요즘에는 뭐 그 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줘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 예. 이 돈 없는 목사한테 세금 몇 푼 걷어내고 줘야 될 돈이 더 많으니까 수지가 안 맞잖아요. 말로는 기독교인들 어쩌고 해도 실제로는 계산을 안 맞으니까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소득세를 걷어서 이 세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는 국가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거기는 소득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의 모든 활동비를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제가 여러분하고 식사 한번 하잖아요. 이것까지 다 조세, 그 뭐라 그러죠? 세무감사? 뭐 그런 거 있죠. 세무조사하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제출.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그 월급 밥을 사 먹건 애들 학비를 내건 그거 검사합니까? 국가에서? 그거 아니죠. 목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죠.
200을 받든 300을 받든 그 중에 몇 프로 떼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이거 어디다 썼는지 쫘르륵 다 보고.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요. 영수 하나 빠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그겁니다. 미국에서 그런다 했죠. 종교세. 종교적인 외에는 딴 데 헌금 쓰지 마라. 근데 목사한테 월급 주지. 근데 네 목사는 교회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왜 사회적인 문제를 말을 해? 국가에서 하는 일을 왜 이야기를 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면 돼. 세상 입에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너희는 너희끼리 그냥 그러다가 죽고 좋은 데 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간접적으로 탄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참 감사하게도 듣고 싶은 설교도 못 들어요.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벌금 걷어가겠죠. 그 다음에 한 10일 가둬놓겠죠. 1년씩 2년씩 가둬놓으면 여러분이 마음씨가 좋아서 한 목사가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2년 기다려주자고. 2년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저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새 목사 들어와야지. 그럼 그 목사가 똑같은 꼴을 안 당하려면 서로 목사님 조심합시다.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겨우 교회 내 세상 떠나기 전까지 교회 건물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성벽이 흘려버리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자.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있는 우리 식구, 우리 집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숟가락에 맞게 밥그릇이라도 채워야 될 그런 형편에서 주여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을 줍시오. 당연하죠. 그런 길 해야지. 주님이 우리 가르쳐줬는데요. 근데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요. 악이 뭐 촉칼만 되면 악입니까? 법을 가지고 오는 말이에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간통죄를 폐지한다 만날 때 나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지나놓고 나서 너무 후회가 막하면 우리가 그거를 직접 금요기도 때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고 아무리 결혼식장에서 서약해봐야 뭐하냐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날은 까마득하고 현실 앞에서 니하고 사네 못 사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딴짓거리 다 하고 다니는데 그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법이 제정될 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처음에 알지 못했다면 누가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듣고라도 그렇구나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벽이 물려서 이스라엘의 됨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다니까요. 교회가 영적인 성벽이 흘려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무릇 지킬 만하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이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게 무너져 버리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서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젯밤에 뉴스에도 미국의 전략자산, 그러니까는 무기 중에 아주 무서운 무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답니다. 영국 군대도 새로운 항공모함 취역도 안 했는데요. 자기 나라 군대 정식으로 활동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리 보내줄 수도 있다잖아요. 배를 만들고 시험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험 테스트 운항 중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쓴 것도 한국을 위해서 미리 보내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주식이다 보고 있을 거예요? 땅값이 얼마나 집값이 얼마나 이것만 보고 있을 거냐고요. 여러분 말도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말하는 사람이니까 말도 중요하고요. 우리끼리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있으면 실제로 나서야죠. 말과 혀로만 몸을 가습게 하라 덥게 하라 그러지 말고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도 해야 된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동성애면 안 됩니다. 국회 앞에 시위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아야죠. 저 같은 사람은 그걸 해주는 겁니다. 봐야 할 때를 보게 해주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주는 1차적으로 저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나 역시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흘리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지금 그래도 아직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어제 안식일 지키라 했지만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나머지 안 되면 당연한 거고요. 기본이고 본질이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벽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손 걷어붙이고 나서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